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탄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호호 불면서 새벽송을 돌던 그런 추억도 있고, 캐럴송을 기쁘게 부르던 그런 추억도 또 듣던 추억도 있습니다. 또한 성극을 보기도 하고 또한 하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성탄의 기쁨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탄의 초청을 받은 성도의 기쁨이죠. 성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하루의 공휴일이 아니라 성탄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그 마음에 경험하고 그 기쁨에 동참한 자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도 성탄의 초청을 받자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당장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탄의 초청을 받자 기쁜 마음으로 그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당장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의 초청을 받은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사랑의 온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큰 안식,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알리시고 전하셔서 이 온 땅에,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에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왕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탄생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의 씨로 태어날 왕의 탄생은 모두가 고대하던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예언된 왕이 오시면, 이미 예언되었던 그 왕이 오시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오심을 예언한 대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관료들은 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헤롯 왕과 유대 예루살렘의 관료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고민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어요. 때가 되매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소식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다린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거부한 사람에게는 고민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를 주목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오셨음을 알고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뵙고자 경배하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왕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그의 형편, 그의 상황, 그의 위치, 그의 족벌, 그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의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삶의 참된 주인, 참된 하늘의 왕이 오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항상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 안이 마곡간 같습니까? 또한 내 안이 마곡간입니다. 내 안이 허물어졌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오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방박사와 같이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던 그 예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또한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왕을 기다리는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인으로 살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 정결 예식은 산모죠. 이 마리아가 출산한 다음에 그 부정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이 출산 후에 40일 후에 있다고 해요. 그때 또 이 예수님이 그 집안의 큰 아들 장자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연령이 많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의 현실, 그 땅의 아픔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이 시므온과 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 안나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84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뼈마디 골수가 윤택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성전에서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두 인물임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올라갔을 때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안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므온이 주께서 내게 구주를 보이셨다. 주께서 나를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탄성을. 그리고 이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어린 핏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의 참된 기다림은 어떠할 때에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속량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 마음에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든 그들에게 참된 기다림, 그 때가 이루어 때가 되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므온과 안나가 되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혈기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현실에 그러한 쓰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소망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사업장이, 또한 몸된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찌 안타까운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그 기다림에 보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70년대 80년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궁이에 밤에 추우니까 연탄을 넣고, 보통 연탄을 예전에 다 아시잖아요. 한 몇 시간 정도 단다. 뭐 이렇게 아궁이 구멍을 얼마큼 열어놓으면 몇 시간 단다. 다 이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연탄을 넣고 하면 새벽까지 따뜻하게 이제 잠을 청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눈을 떠보니까 이 방이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탄이 없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연탄이 꺼진 것도 아니고 연탄이 불이 붙다가 삭은 것도 아니고 연탄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연탄 도둑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근데 다 그래도 그냥 하룻밤 더 잤답니다. 역시나 둘째 날도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또 일어나게 됐대. 또 연탄이 없는 거죠.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겠습니까? 3일째는 내가 이 도둑놈을 잡아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잠든 척하고 불을 끄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새벽에 이제 푸석푸석 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연탄을 다 꺼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보니까 이게 낯이 익은 사람이 같이 옆에서 세대로 살고 있는 한 그 아낙네였다는 거죠. 그러니 당장 이 새벽에 나가서 붙잡으면 싸움이 나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 그 이웃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새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새벽부터 이런 소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잤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2주간이나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사님이 마음에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붙어야 되나? 한번 이것을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또 분명히 이건 얘기하자마자 분명히 이거는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주째가 되는 때에 그 맨날 연탄 도둑을 하던 사람이 똑똑똑 두들기더니 문을 열고 묻더랍니다. 집사님, 새벽마다 연탄을 누가 가져가는지 알고 계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집사님, 제가 한바탕 신나게 싸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싸우고 싶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집안 사업이 망했대요. 남편 사업이 망했는데 점을 보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액땜을 해야 하는데 실컷 한번 싸우면 액땜이 된다고 누군가하고 한번 실컷 싸우라고 점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막 한번 붙으려고 새벽마다 이 연탄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2주나 새벽에 자기도 힘들었겠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연탄을 훔치려니. 근데 싸움이 되지 않고 2주나 지나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점쟁이 말 믿지 말고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예수님이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다, 그러한 말로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기다리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아기 예수는 참 조용한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는 우리가 떠들거나 뭔가신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아기 예수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자꾸 해롭과 같이 그 마음에 고민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 참된 기다림, 안타까움이 있고 현실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기고 한번 신나게 싸우려고 했는데 왜 안 싸워주냐고 그 얘기를 했던 집사님처럼 내 안에 참된 아기 예수를 잃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아기 예수를 잘 간수할 수 있는 지혜, 잘 간수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보배합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내 안에 이 보배합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내 삶에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성탄의 즐거움에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왕의 초청을 기뻐한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왕의 초청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졌대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노래 가락만 울린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알리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엔 평화,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들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 아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라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그 아기를 경배하고 이 목자들은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동방의 이방 땅에서도 왕의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초청을 받고 이방 땅이지만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준비한 귀한 예물로 그 기쁨을 표현하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에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기의 탄생에 그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참된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냥 공휴일 중에 하루, 그냥 누군가 그냥 있다 보니까 공짜로 얻게 되어진 그냥 공휴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참된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오심으로 나의 허물어진, 나의 연약한, 나의 죄와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세우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이 이방 땅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알고 경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해요. 내 안에 감동되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오늘 내 안에 참된 왕이요 주님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감동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의 박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 머물러 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박사도 깨닫지 못할 하늘의 지혜를 안 하나님의 박사예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생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황폐한 곳이 위로가 된대요. 그 갈라진 곳이 위로가 된대요. 그 깨어진 곳이 위로가 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야훼 동상 같게 만드시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내 삶에 지금 아이고 무슨 성탄절입니까? 지금 일하기도 바쁩니다. 배달하기 바쁩니다. 살기 바쁩니다. 내 마음에 지금 그 어떠한 여유도 갖지 못할 만큼의 황폐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도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바쁨에도 예수님 내 안에 탄생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살 때에 내 삶의 그 황폐한 곳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된다라고, 황폐한 것들아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있고 또한 거기에 구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황폐함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쁨에도 감사합니다. 일함에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듦에도 내 안에 오시니,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구속의 시작이 있고 회복의 시작이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5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절에 그냥 하루 예배 잠깐 드리고 끝나는 그 하루가 아니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뜨뜻하게 이 보온 그 손 찜질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되면 뜨끈뜨끈하잖아요. 등만에 되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뜨끈뜨끈하게 그 예수의 탄생을 가지고 이 겨울 우리의 일생을 보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참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구간이라고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도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그래서 헤롯의 왕궁으로 갔거든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근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막 경배한 사람들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고 또 한 사람들의 부르는 목자들, 목동들이었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 낮고 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해요. 참 의외의 현장을 주님께서 연출하셨고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마구간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 왕이시죠, 경배한 자들도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의외의 사람들로 경배받으신 그 이유는 주님께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 때에도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마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진짜가 가니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하늘의 여유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에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성전세가 없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서 그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여유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쪼이지 않아요. 여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도 낙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낙타 새끼는 크지 않습니다. 성인이 앉으면 발이 땅에 끌리는 높이예요. 낙타 새끼의 높이는 그 등에 올라가면 참 우스운 꼴로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한 게 아니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씨로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거든요. 진짜가 오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쪼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그 출생을 통해서 하늘의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짜가 있는 자의 복된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면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다리던 아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